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게 주신 제목이 목회자의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받았는데요. 제게 왜 이 제목을 주셨나? 제가 한 2년 전에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나눈 내용들,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지금 CTCK에 함께 또 공부하고 또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달라고 제게 이 강의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그 대부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 주회를 하고 설교를 한 것인지,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내가 그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설교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때도 여러분 많으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부교역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부교역자 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본문 연구 제대로 안 하시고 설교하시는구나, 가끔 이제 이런 걸 발견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부교역자님들 그러시면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본문 주에 제대로 안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 저자의 의도, 역사 문법적 의미,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설교가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인가? 주석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신학적으로 옳은 설교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그 설교하시고 이제 묵상하시면서 알레고리 해석, 본문을 비유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 이제 이 가운데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유명한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보네프의 디모데후서 4장 21절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인데요. 보네프가 1939년 6월 26일 날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묵상을 했는데, 이때 독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연도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을 이제 광란의 질주로 히틀러가 이제 몰아가고 있는 중에 이 보네프가 당시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지금 독일이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 남아서 그냥 계속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쭉 묵상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디모데후서 4장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 사람이 이제 꽂힌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일기에 여러분 보네프는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로마 감옥에,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 같죠?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같은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디모데를
겨울 전에 너는 나에게로 오라. 로마로 한번 면회 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제 겨울 전에 오라고 그럴까요? 지금 지중해 그 연안에는요, 겨울이 되면 광풍이 일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이제 배를 띄우지 못해요.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걸어서 오면 디모데가 자기 얼굴을 살아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를 타고 나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9월이나 10월쯤 됐나 보죠. 빨리 배를 타고 나에게로 와달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보네프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이 독일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보네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있었던 아주 특정한 사건이고 바울의 아주 특정한 바람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네프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보네프는 이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가 지금 본문 밖에 있는 하나님과 보네프 자신 사이의 어떤 관계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이 본문을 자기에게 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네프처럼 성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요, 당시에 일반인들의 말씀 묵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과 이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 전문가들, 그게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들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든가 불충분한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묵상에 잘못된 동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복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요.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읽는다든지 분명히 잘못됐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동기가, 근본적인 틀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틀을 바꾸어줘야 되고, 그다음 그 동기를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 대표적인 비유적 해석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과 같은 일반인들이 성경 해석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많은 주석적인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 같은 해석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비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설교하시려면 말씀 묵상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 알레고리적 성경 사용이 잘못된 것인가? 이 성경 해석 방법의 측면이죠. 성경 해석 방법. 그래서 비유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 방법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조금 전문적인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묵상과 해석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들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전선을 놓고 그 책에서 좀 다루었었습니다. 해서 아마 그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들, 성도님들의 묵상을 이제 여러분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라고 하는 것들, 성경 자체, 예수님의 모범과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의 모범.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사용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는가? 신약 성경 저자들의 모범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만, 묵상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의 삶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삶에 대해서도 읽어내고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이 말 혹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조금 더 어려운 말, 해석은 어떤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모든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씌워져 있는 성경과 같은 문헌들 있죠, 텍스트죠. 그렇지만 글로 씌워져 있는 문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읽고 의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 사건도 텍스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텍스트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도 텍스트가 될 수 있죠. 그림 당연히 텍스트가 될 수 있고요. 음악 당연히 텍스트가 될 수 있고, 건물도 우리가 그 건물을 보는 순간 거기에서 많은 의미들을 끄집어내거든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은 텍스트 있죠. 해석되어지지 않은 텍스트는 다 우리 곁을 다 지나가는 텍스트들이에요. 그 텍스트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모든 텍스트는요, 그 속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텍스트를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건조한 본문들 있죠. 우리가 강의 설교하다가 이제 그런 본문 만나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죠. 사람 이름만 한 장 내내 나온다든가. 제가 그 책에서 그 예화를 소개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학기초였습니다. 학기초 시작하고 둘째쯤가 그랬는데, 그 신학교가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새벽기도 때 교수님들이 올라오셔서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 순서였는데, 어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요, 창세기 5장입니까? 창세기 6장입니까? 사람 이름만 한 장 내내 나오는 본문이 있죠. 5장입니다. 아담의 계보죠. 그렇죠?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살면서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지금 창세기 5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이러고는 내려가시더라고요. 특별히 건조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삶들이 있죠. 그러한 건조해 보이는 텍스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모든 텍스트는요, 굉장히 두텁습니다. 두텁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해석해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요,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바르 집에 가 있을 때도,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왔다라고 요셉은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온 그 과거의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내거든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거기 창세기 45장에 의하면 요셉이,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시죠. 뒤편에 우리 슬라이드 담당하시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누굽니까? 형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에서요, 목사님들 정도 되시면 둘 다 맞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둘 다 맞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모든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더 성숙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요셉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해석해내면서 좀 더 성숙한 해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성숙한 해석을 만들어낸 요인이 뭔가, 해석학적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새로운 이 관점, 새로운 눈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돌아본 것이잖아요.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을 좀 더 성숙하게 해석하도록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전모를 다 보게 된 것이죠. 자기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완성된 이야기 전체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의미를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해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도출되는데요, 우리가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를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 부분의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패밀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애국과 같은 큰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전체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요셉 이야기 자체가 개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원리인데요, 요셉 개인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의 그 모든 지나온 걸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비로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이야기들을 해석해주는 그 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그 큰 이야기를 불러올 때 비로소 그 작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게 되거든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도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구약이든 레위기든 아니면 신약이든 시편이든 그 작은 본문들의
그 텍스트,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그 텍스트를 전체 큰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는 거, 이거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는 두텁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 텍스트 가운데 불러와서 그 텍스트를 그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텍스트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되고요. 제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21장 여러분하고 또 다른 본문 하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만큼 그 본문을 묵상하는 묵상자,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자의 정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바울 일행에게 전달하죠. 자기 수족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초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계시,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예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계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계시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다 자기 일 아니라고 다 무덤덤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여행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여행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여행 떠나면 거기에 큰 고초가 있을 거다.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맨날 여행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라고 하는 계시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보면요, 거기에도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선생님,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만류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확증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로 하여금 똑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게 한 그 결정적인 해석학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요,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제 비로소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종말적 확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불러왔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사람의 보물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보물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가 있다. 이 성경의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 전체를 지칭하는데 거기서 감정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욕구나 의지도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그 마음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보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라이프 커밋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확신과 헌신, 그 사람의 보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우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반응과 이 해석,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 삶의 목표요,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매사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텍스트를 대할 때 다른 해석을 하게 될까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다모라고 하는 해석학자가 일반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죠. 텍스트와 이 독자라고 하는 두 주평이 만나는 것이 해석이에요. 두 주평의 만남이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다 배제해버리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끄집어내고 싶죠. 이게 해석의 이상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성취하고 싶지만 실제로 해석의 실제는 뭐냐 하면요, 실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텍스트와 우리라고 하는 독자의 그 두 지평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이러한 실제와 해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다이나믹스들을 미리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 그 묵상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내려고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제가 조금 더 그 속에 있는 다이나믹스들을 더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좀 더 복잡하게 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에요. 언어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제가 만약에 저기 지금 뒤에 문이 열려 있거든. 저기 문이 열려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서 안에 히터를 틀었는데 문을 닫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저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가서 문을 닫아야 정상이에요.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을 누가 가서 닫아주세요라고 하는 명령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요, 이 정보, 지시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뭔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 저기 왔는데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말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란 말도 아니에요. 지금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측면들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학교에서 출석 부르기 위해서 그냥 정보만 담고 있는 아이의 이름도 있는가 하면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아이를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이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언어, 이걸 읽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다른 시대, 이전 시대 모든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잘하고 더 힘쓰는 것은요, 그 언어들이 담고 있는 지시적인 측면, 정보적인 측면들을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법적 측면, 소위 그거죠. 저자의 역사적 의도. 이거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툰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녀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아비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을 찾아내는, 읽어내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원래 역사 문법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서툴지만 그 말씀을 읽고요, 희한하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권면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의 그러면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저자의 원래 의도 끄집어내는 것이 말씀 묵상과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저자들의 성경 사용, 구약 사용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냥 구약 성경 주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부분이 설교예요, 설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문마저도 우리가 다 주의한다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잘못 해석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4절 5절 여기 보면요, 오늘날 여기 지금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줄친 부분 보세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자, 오늘날 어떤 과부께서 이 말씀을 읽고 여기 보니까 네가 과부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과부가 이 본문을 읽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지, 바로 자기를 여기에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과부는 누구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과부는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따라가다가 버림받고 바벨론 따라가다가 누구 따라가다 다 지금 차이고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네 치욕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54장의 원래 의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과부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측면 이야기했잖아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지시적인 측면과 그 본문을 통해 저자가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표현적 측면.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변혁적인 측면이 언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과부는 바로 그 자기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 바로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해석학 배울 때 그 해석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서두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주석적으로는 틀렸지만 신학적으로는 옳은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본문 속에서 이 과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결국 구속사가 흘러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삶과 소명과 운명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구약이 다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유일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이시라면서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일하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과부는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순서를 쭉 따라가 볼 때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그 교회의 이론인 이 과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틀렸나요? 해석의 몇 단계를 건너뛰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해석의 몇 단계를 건너뛰었을 뿐 결과적으로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일관된 메시지 가운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목회자분들이 제게 재미있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